우리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산에 올려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이 삶을 절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기도의 산에 오르라, 기도의 산에 오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유럽에서 온 두 사람이 워싱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묻자 워싱턴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생겼습니까? 그러자 워싱턴이 이길 거라고 대답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 추운 겨울날 워싱턴이 이끄는 부대 부근을 지나는데 숲속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가까이 가보니 워싱턴이 눈 덮인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워싱턴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누가 이겼습니까? 워싱턴이 이끄는 부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기도는 사람이 만든 그런 방편이죠.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절대적 존재 나가서 의지하고 그렇게 비는 것입니다. 오래 나무 앞에 빌기도 하고 큰 바위 앞에 빌기도 하고 해나 달을 향해서 빌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큰 나무나 큰 바위나 달이나 해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빌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들이 약속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러므로 기도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누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만 그 감춰진 크고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가치를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가 2월 7일부터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는데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광고하게 해도 성도들이 몇 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게 여기다가 하루는 삭발을 하고 나타났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삭발을 하고 교인들 앞에 나타나면 교인들이 도전을 받아서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삭발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교인들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그대로 더 나오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가 삭발을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기도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분이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분이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저는 일들로
오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있어. 겹겹이 문제가 쌓여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어쩌나 저거 안 되면 계속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그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미리 상상하고 앞당겨서 다 상상하고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다음에 저에게 저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울면서 목사에게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해서 절망과 고통만 한 게 미래를 생각하면, 근데 그 모든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셨나라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금요일에 와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 기도의 약속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기도하는 자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승부는 어디에서 결정될까요? 기도에서 결정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승부는 기도에서 결정난다.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겠죠. 안다면 우리 교회의 역사도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 대단한 교회겠느냐고 뭐 저렇게 말하냐고 뭐 보니까 대단한 교회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한때 문을 닫을 상황까지 갔었어요. 위기 가운데 처한 거.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지만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때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있었던 분들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가진 것은 없어요. 내세울 만한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권세자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었어요. 우리의 절대 권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도에서 성부가 난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도 기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 여러분 후보자들이 나와서 내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멋지게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계속 속았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이 나라의 운명은 어디에서 결정될까요? 기도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옛날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교회마다 가면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가득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이었어요. 아픔의 눈물이 고통의 눈물이고 소망의 눈물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모세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저에게 물으면 저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출애굽을 보면 모세는 수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백성들이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러 가는 그 순간에도 모세는 오직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또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앞두고 기도의 현장이 모든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모세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이죠. 여호수아에게는 직접 나가서 전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오르겠다 합니다. 이것은 현실 속의 싸움과 영적 싸움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기도만 열심히 하고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외치면 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일 때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야 하잖아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되는 일이니까 열심히 살아야 하잖아요. 아멘. 진짜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또 열심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현실의 삶에서 아무리 최선의 삶을 살더라도 기도 없이 노력하는 것이라면 그때 역시 진정한 승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싸울 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어요. 모세가 이끄는 대로 따라서 그 광야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전쟁 현장에 내보내고 자기는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모세가 그 전쟁 현장에서 싸우셔야 되지. 어떻게 그 지도자가 우리는 자기를 보고 따라왔는데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앞두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것인가?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싸움의 기술도 없습니다. 근데 아말렉은 아주 호전적이고 뛰어난 전쟁에 능한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족속들과 싸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에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아말렉과 싸우겠다 말한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지만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로 아말렉과 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대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막 힘들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뭔가 복잡하게 꼬이고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비난받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싸우려 가자는 거죠. 한마디 속 시원하게 해주면 속이 다 풀릴 것 같고 내가 직접 나가서 그 사람과 따져야 그 문제가 해결되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아말렉은 단순히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래서는 관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영적 시각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항상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없이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말렉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두 진영은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여호수아의 뛰어난 전략과 군대의 숫자와 무기의 질이 아니라 무엇이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다 했습니까? 모세의 손의 상태였다 했습니다. 모세의 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 이기고 짐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럼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전쟁에서는 항복하면 끝나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손 들고 항복하면 그때부터 승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우리는 늘 이런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과 사업장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항복하며 엎드릴 때 2021년 성국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항복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 아신 대로 전 잘하는 게 없어요. 전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 여기 초미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도 늘 여기 새벽기도 말씀 여기 엎드려 울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길을 갈 때도, 요즘도 저는 길을 가면서 늘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갑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없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지요. 아멘. 그럼 사람들이 어떤데 쳐다보면 혼자 걸어가면서 멀쩡한 남자가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아멘. 저게 실성했나? 저는 실성한 게 아니라 온전한 정신인 거예요. 또렷한 정신. 왜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늘 경험하도록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손을 들면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모세결에 손을 든다는 것은 첫째 항복이지만 둘째는 기도한다는 그 의미도 있다 했습니다. 그처럼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사탄, 마귀, 귀신은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했습니다. 하나님도 두루 살피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살피시는데 하나님은 전심전력으로 자기에게 매달리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피지만 마귀는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 땅을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했습니다.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다가 우리의 약함을 여지없이 공격하는 것이죠. 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 전쟁을 치러본 경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때로는 무방비 상태일 때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공격하며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절 18절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비겁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의 약한 곳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올바른 신앙 대열에서 낙오되어 뒤에 처져 있는 내 안의 약함을 기가 막히게 알고 거리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숨기려고 자존심이 강한 척하는데 자꾸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집안 어른들이 술로 망했는데 자꾸 술 초청 모임이 들어오고요. 예배단 사모함이 없다가 모처럼 나가보려 하는데 일이 생겨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마음 잡고 새벽기도 좀 해보려 하는데 자꾸만 나갈 수 없는 이유와 핑계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상처받았다 생각하는 관계 속으로 치고 들어와서 그 사이를 여지없이 갈라놓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전진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오늘날 우리의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말렉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진멸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수가 있을까요? 12절 13절입니다.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해도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신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러한 아론과 훌과 같은 동력자가 없었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 목회자들의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 그것은 아론과 훌처럼 기도에 동력하는 동력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게 지내다가 외롭게 기도하다가 지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여러분 작은 교회의 목회자는 25% 정도가 자기가 목사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했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4분의 1이 목사된 것을 후회한다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의 동력자죠.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와 가족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기도로 후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목사야. 저 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당신은 정말 행복한 목사야. 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럼 이제 저는 더 이상 환경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예전엔 사람의 발목 잡히고 환경에 발목 잡힌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 환경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제가 확실히 경험하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을 위해서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아는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을 찾아보십시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그에게 전화해서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고맙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기도하는 것이,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에게 가끔 전화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도움은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해줍니다. 아니에요. 새벽마다 나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보다 더 큰 도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다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보다 더 큰 후원은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다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심을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모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와가 나의 승리가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김원호 목사님의 책 무릎으로 승부하라, 무릎으로 기도로 승부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읽으면서 또 주중에 설교 준비하면서 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회개가 됐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 때문에 애태우던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녀는 아들을 순종의 아들, 복이 있는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선물도 사다 주고 주의 말씀을 들고 훈계도 해보았습니다. 원하는 대화를 위해서 인터넷을 배워가지고 아들과 채팅도 해보고 제 멋대로 하려는 아들을 위해서 24시간 감시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모자간의 마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의 반항은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아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심정으로 아들을 쫓아다니는 데 쓰던 에너지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변화된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아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이 기도 가운데 보였습니다. 어릴 적 자신의 부모에게 불순종했던 모습, 남에게 반듯하게 보이고 싶은 안목의 정력으로 아들을 키웠던 마음속의 세속적인 동기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아이를 일관성 없게 교육했던 일들, 무엇보다 자신과는 사뭇 다른 아이의 성품을 보며 무의식 중에 아이를 미워했던 일들이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 어머니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온전치 못한 어머니의 모습에 뼈가 깎이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에게조차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의 영혼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렇게 회개한 후에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반항하는 아이가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자신을 보게 하시죠. 저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성도들에게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는 그냥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서 나는 네가 걱정이다. 난 네가 걱정이다. 그들이 걱정이 교회가 걱정이 아니라 나는 지금 교회가 문제고 그 성도가 문제라고 기도하는 네가 걱정이다는 거예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도 제가 걱정입니다. 회개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럼 제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던 그 일, 그 문제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엎드릴 때 놀랍게도 그 일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아이를 다니까 아이가 그 마음으로 영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산에 오를 때 문제의 본질이 보인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전부 다른 사람의 문제였어요. 다 그 사람의 문제였어요. 기도의 산에 오르지 않을 때는 전부 그 사람의 문제고 그 환경이 문제였는데 기도의 산에 올라 보니까 정작 문제는 자기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안 보이던 자신의 잘못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숨어있던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죄악들이 회개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의 본질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기도의 산에 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내 힘만으로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기도의 산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2월 7일부터 함께 50일 동안 기도의 산에 오르고자 합니다. 50일 기도학교에서 자신의 영적 현 주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아말렉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나의 아말렉을 진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칠 때, 낭망할 때, 절망의 늪에 빠져갈 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뭔가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 가슴에 품고 갈멜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폭우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시는 것 보고 엘리야가 너무나 감격해서 아방의 마차보다 앞서가며 빗속을 달려갔던 그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그냥 달렸을까요? 그 비를 맞으면 눈물이 뿜뻑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에 보아라, 비를 주시는 분은 발과 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비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외치며 엘리야가 달리지 않았을까요?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를 멸시합니다. 믿는 자를 멸시합니다. 우리도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가 되시고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산화성 동탄 저 지역, 저 불신, 저 사회 속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셨습니다. 찬송하고 간증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